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신정 통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법궤가 중심이었고, 그리고 법궤를 중심으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정치 그리고 종교를 이끌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신약 시대죠.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신정 통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400년을 중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법궤가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도 법궤가 제일 먼저 건넜고 법궤가 그 물 위에 섰을 때에 요단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도울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제일 앞서 돌았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법궤가 그 전쟁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법궤가 그 전쟁에 동행할 때는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겠다, 전쟁에 싸우라 하면 나가서 싸우고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하면은 그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법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전쟁에 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상 4장 1절에 11절의 말씀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그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이끌 때, 종교를 이끌 때였고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92살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몸이 비대하여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항상 의자에 걸터 앉아서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종교와 정치를 이끌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종교적으로 상당히 타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다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가정을 심판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도구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채찍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들어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그의 그날 법궤도 빼앗기고 아주 최악의 전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도 이들이 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패한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처음부터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에 그냥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도저히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나가자.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나가게 됩니다. 그 법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에 블레셋 진영은 아주 소동이 있었습니다. 야, 법궤가 전쟁터에 나왔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법궤를 마법같이 여겼습니다. 법궤만 나오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한국 그 성도들의 그런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신앙과 약간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도 좀 그렇죠. 꿈자리가 뒤숭뒤숭하면은 성경책을 배우자 하면은 잠이 잘 온다든지, 성경책만 배우자 하면은 복이 온다든지, 성경을 안고 자면은 뭐가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잖아요. 법계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원수막이든지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내 영에 성령이 떠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찼는데 성경책만 들고 있다 해서, 성경책만 안고 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터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죠.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의자에 걸터 앉았던 엘리의 제사장이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법궤가 동원됐는데도 전쟁에 패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타락이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손주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해. 그러면 항상 그 손주가, 그 아들이 생각나잖아요. 왜?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젊은 청춘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끔 영화에서도 보면 책을 읽다 보면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이 책에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 이런 드라마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것처럼 자꾸 나타나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서
주의 성령이 자꾸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빛으로, 맛으로, 향기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줄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집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일주일 동안 예수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온다 해서 주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냐? 그거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상징인데, 이스라엘 신인데, 그것 때문에 항상 블레셋은 과거의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법궤를 빼앗았잖아요.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인 아수도대에 있는 다곤 신당 딱 앞에 갖다 놨는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당이 넘어져 땅 바닥에 머리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수도 사람들이 비상에 걸렸죠. 그래서 아수도 사람들이 법궤를 싫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가드 지역으로 옮겼더니 거기에는 막 어린아이와 그런까지 다 독종이 퍼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 법궤를 빨리 이스라엘로 보내라, 이 저주의 것을,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법궤가 있은 지 7개월을 있으면서 법궤는 이스라엘의 온 블레셋의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 시대로 넘어왔죠. 법궤를 가져오려 하는데 법궤는 어떻게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항상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수레에 싣고 왔다. 그러다가 그 수레의 뚜껑이, 수레에서 법궤의 뚜껑이 열려서 우사가 죽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법궤가 결국은 다윗성까지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오벤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오벤에돔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으로 가서 법궤가 그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는데 하나님께서 오벤에돔의 집과 모든 것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 모든 집과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법궤, 하나님의 상징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제는 모셨더니 오벤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시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 안에 살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으로 채워 주시되 오늘 오벤에돔이 받은 복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간단하게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맛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지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것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엎드려서 다시 회복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맛이 나는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돼서 오벤에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그리고 환경 여건 위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하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어주시고 넘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대로 채워주시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고향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으로 가득 찼던 나의 심령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오베데돔이 그 집과 주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심으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오베데돔의 집에 주셨던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간구하겠습니다. 이제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열심 되시길 바라고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사순절 때는 지금은 기도하시고 사순절 때부터는 아주 집중해서 여러분 또 전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되어 있잖아요. 채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스타리아 차량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차는 하이브리드라 해서 전기하고 휘발유 같이 쓰는 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승차하기에 그렇게 좀 편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문 열고 닫는 데는 아주 편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만 누르면 문이 열리고 닫히도록 되어 있어서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하기는 저 노란 차나 과거의 흰 차에 보면 막 그 좁은 책, 성경책 같은 거 이런 거 놓는 곳에 거기에 막 쓰레기, 껌 이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좀 내 차처럼 깔끔하게 여러분 쓰레기 차 안에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탈 수 있도록. 그래서 하얀 차를 한 15년 썼잖아요. 그처럼 이 차도 한 15년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차값은 여러분 아시는 것보다 좀 많이 들었어요. 한 4,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험료까지 전부 다 해서. 그래서 거의 5천만 원짜리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 차를 구입하게 되고 여러분 모시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 기관들도 한 번씩 시승식 하시면서 나가서 외식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떡도 차도 구입하고 해서 감사함으로 떡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나눠 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희 권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저한테는 오늘이 수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일이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첫 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는 한 주 걸러서 쉬겠습니다. 저희가 출타합니다. 27일 목요일 날 서울에 다녀오겠습니다. 3월 5일 첫주죠. 첫 주 수요일은 제2수요일이라 해서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순절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순절 동안에는 여러분 좀 뭔가 좀 주를 위해 저녁 기도회를 한번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한번 시작하시든지 40일 동안 한번 전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든지 주를 위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를 산 첫날이기 때문에 시승식 겸 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서천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금주 청소 공사는 돌무로에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잘 돼야 이 교회에 머무른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송영 1장을 봅니다. 만군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하고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였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베네돔의 축복을 입었던 것처럼 영육의 축복을 덧입기를 자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